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느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느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느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느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느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올 큰 전쟁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새 일에, 즉 21일 총 3주간 좋은 떡, 포도주, 고기 등을 먹지 않고 고행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민족이 처한 오늘의 현실, 그리고 내일에 다가올 일들로 인하여 때때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며 기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새 일에간 기도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던 그는 히데겔 강가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처음 받은 계시와 환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2차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은 그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심판과 온전한 통치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였지만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니엘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권력자들에 의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오늘의 현실과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라는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날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다니엘은 번민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 알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엄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마주할 때마다 얼굴빛이 변하고 지쳐서 여러 날 앓기도 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땅에 엎드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깨닫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알기에 다니엘은 금식하고 애통하며 그의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지쳐 쓰러져 깊이 잠들어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손은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손의 주인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이러한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을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던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깨닫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리하여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굳세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없었더라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만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 세상의 권력이라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여 지쳐 쓰러지는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의 도전 앞에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참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자리에서 굳세게 일어나는 삶일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삶의 한계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이어 다니엘을 찾아온 천상의 존재, 그 천사는 12절 말씀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겸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기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셨다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한 분야에서 전문가일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 이상의 지식을 갖추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노하우와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완전히 비워내는 겸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을 모두 비워내고 스스로 겸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뒤이어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날 바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보냄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향하던 중 어떤 방해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늦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천사는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에게 그가 홀로 붙잡혀 있었으며 미가엘이라는 가장 높은 군주가 와서 그를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사의 군주는 바사의 수호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21일, 3주 동안, 곧 다니엘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저지하는 존재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전투 역시 치열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의 결과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오늘도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시도가 어떤 방해로 인하여 실패할 때가 있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승리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때 오히려 더욱 우리 자신을 겸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존재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결코 볼 수 없었던 세계를 깨닫게 된 다니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듣기 직전 다시 한번 말문이 막히고 몸에 모든 힘이 없어지며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 고개를 차마 들 수 없고 말문이 막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감히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다시 한번 다니엘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또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다니엘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모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능력이란 마치 죽은 자가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는 것과 같이 미미할 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의 능력과 업적이 뛰어나서가 아니요 그의 지식과 용모가 출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으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권세가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붙드심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지닌 자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에 비하여 나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지라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겸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에 세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경험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